설교 후에 이어서 입교 세례식이 있습니다. 한 분을 제외하고 70대, 80대 어르신들이에요. 우리 교회에 좀 특징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 어르신들이 많이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그리고 세례를 받는 일이 많습니다. 참 귀한 일이죠. 물론 우리 청소년, 청년들도 세례를 받지만, 또 젊은이들도 세례를 받지만, 이 어르신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는 정말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에서 계속된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이 세례 입교 교육을 하면서 많이 느낀 바가 있습니다. 각자의 삶의 이야기, 또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는가 하는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하나하나가 정말 그 간증이에요. 아직 뭐 믿음이 깊지 않죠. 예수님은 이제 처음 믿는 분들이니까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느꼈다 하는 이야기들, 또 인생의 그 굴곡진 그 삶의 여정을 아주 허심탄회하게 이렇게 고백들 하셨어요. 그러니까 서로 공감하면서 나누고 하는 시간이었는데, 서로 이야기를 할 때 그냥 뭐 공감하면서 그 말씀들을 쏙쏙 이렇게 받아들이는 모습 봤습니다. 바로 내 이야기다,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다 하는 그런 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례의 의미, 그 교회가 어떤 것인가, 또 복음이 뭔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가, 이런 걸 설명할 때 정말 눈을 초롱초롱하게 뜨시고 경청하는 모습 보았습니다. 지난주일 3부 예배는 권사 헌신 예배로 드렸는데요, 강사님이 예배 전에 제게 물어요. 설교를 한 몇 분 정도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한 40-50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교인들은 이 말씀을 듣는 흡수력이 좋기 때문에 좀 더 하셔도 괜찮아요. 아니나 다를까 70분, 80분 했었어요. 그냥 은혜 주신 대로 이렇게 나누시는 모습 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 경청하는 모습 또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 강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오시죠. 뭐 전하는 스타일들이 좀 달라요. 잔잔히 전하신 분도 계시고 또 아주 힘있게 또 전하신 분도 계시는데, 그 스타일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종을 통해서 또 선포되는 그 시간에 한결같이 집중을 하는 모습을 말씀하세요. 이 모든 이제 집회가 끝나고 같이 이렇게 다과를 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한결같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무 집중도가 좋고 말씀을 그냥 빨아들이신대요. 그래서 한 40-50분 증거하려고 단지에 섰는데 막 1시간 넘고, 어떤 분은 2시간 넘었잖아요. 한 3시간 가까이 막 말씀을 증거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에 집중하면서 흡수하는 그런 모습을 칭찬을 할 때 저도 역시 공감을 했습니다. 우리는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눈으로 듣는 것이 더 많아요. 한자에 들을 청자를 보면 거기에 이제 귀 이자도 있지만 눈목자가 있어요. 눈목자 위에 열십자가 있거든요. 눈목자는 이렇게 눕혀서 해놓죠. 10개의 눈을 가지고 듣는 거예요. 듣는다는 것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도 듣는다는 것입니다. 10개의 눈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집중해서 바라보면서 들을 때 여러분은 더 정확하게 생생하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우리 삶의 이야기와 여러 간증들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귀로도 듣지만 눈으로 보면서 들을 때에 바로 내 이야기지, 저게 바로 내가 겪었던 것과 비슷하네 하고 공감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귀로만 듣는 것보다도 눈으로 보면서 들어보도록 하십시오. 혼자 통독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디오를 통해서 들으시게도 되겠지만 좋아요. 같이 들으면서 보시면서 한번 성경을
통독해 보십시오. 아주 더 생생하게 말씀이 부딪혀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이고 또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열망들이 각자 있으시겠습니다. 독수리는 태양의 빛이 그 눈에 들어오면 본능적으로 날개를 편다고 그래요. 그리고 솟구친다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말씀의 빛이 우리의 눈 속에 들어오면 날개를 펴게 돼 있어요. 그 말씀이 역사예요. 우리가 힘이 있어서 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런 고백들을 우리가 여러 형제 자매들에게 들을 수가 있고 본인들도 체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빛을 우리 눈에 담기를 원합니다. 그 눈을 통해서 그 말씀이 들어오고 또 우리의 삶 속에 그 말씀이 역사하실 때 우리는 독수리처럼 다시 힘을 얻고 솟구치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기독교인 우리들조차도 우리의 눈길을 땅에 두고 살 때가 많아요. 우리도 모르게 그렇습니다. 저 하늘의 것 하나님의 말씀에 눈길을 두고 살아야 되는데 바삐 살다 보니까 또 땅에 눈길이 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가치관에 너무 가까이 가 있습니다. 그것에 우리의 삶이 좌지우지 될 때가 많습니다. 5년 전입니다. 2014년에 영국의 포크스톤 해변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거기에 이제 모래사장이 쭉 펼쳐진 그런 해변이에요. 사람들이 거기에서 삽을 들고 뭔가를 파고 있습니다. 어린이도 있어요. 제가 사진으로 그 모습을 봤는데요. 사뭇 진지합니다. 아침 일찍부터 해가 질 때까지 쉬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그 일을 하는지요. 정말 몇 시간 여러분 삽질을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탈진하게 되죠. 그러나 뭐 지치지도 않은 것처럼 하루 종일 그렇게 삽질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 하면 한 독일 예술가가 그 해변에다가 30여 곳에 골드바를 숨겨놨어요. 금덩어리, 골드바. 이게 하나에 한 1,500만 원꼴 된답니다. 그걸 30여 곳에 숨겨놨어요. 그리고 광고를 한 거죠. 찾는 사람이 임자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긴가민가하고 거기 와서 이제 삽질하는데 누가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 골드바를 발견했다. 그러니까 야, 이게 진짜다 하면서 더 열심히 파는 거예요. 막 이 사람 저 사람이 또 발견하게 된 거죠. 여러분, 만약에 이 옆 황금산 팔각정이 있습니다. 거기 반경 10m 안에 100kg짜리 금괴가 하나 있다. 이게 진짜다. 발견한 사람이 임자다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 믿져야 본전이니까 좀 운동하는 셈 치고 삽 하나 들고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16세기 중반입니다. 여러 유럽이 지금 남미, 중미 쪽으로 진출해서 정복을 하고 했었죠. 엘도라도라는 어떤 황금의 도시가 있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찾아서 브라질, 페루, 멕시코 여러 나라들이 헤집고 다녔어요. 이렇게 금을 찾아다니면서 많은 인디언들을 죽였어요. 거기에 원주민들 많은 사람을 학살하고 죽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도 죽이고 있었어요. 서로 경쟁자잖아요. 그 황금에 눈멀어서 서로 살인을 일삼았습니다. 동시대입니다. 16세기 중반. 어떤 일이 유럽에 또 일어났습니까? 종교 개혁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광맥을 찾아 나섰던 때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저 위의 것,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그들이 나섰을 때 쉽지 않았어요.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순교도 당했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았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자기의 삶을 불살랐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교회를 깨우고 신앙을 새롭게 하는 일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지 말고 땅의 것을 찾는 그러한 무리들이 많습니다. 우리도 예가 아닐 때가 있습니다. 이 위의 것을 찾지 않고 땅의 것에 눈을 두면 우리 하나님을 잘 만날 수 없습니다. 물론 이 땅에도 하나님 역사하지만 땅의 가치관을 가지고는 우리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눈을 들어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것이 능력이죠. 진짜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의 것에 너무 집착을 해요. 이 땅의 성취, 성공, 여기에 매몰되어 있어요. 한순간에 불려가 버립니다. 날아가 버리는 것들이에요. 물론 우리의 삶 속에 이것이 필요하지만 가치관을 이 땅에 두고 사는 그런 삶의 종말이 어떤 것을 성경은 계속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그 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바로 이것이 사는 길이고 이것이 바로 서는 길이다 하는 그런 외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잠언 2장 4절 5절에서도 지혜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 금을 찾는 것처럼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꼭 하나님이 만나주신다, 이런 약속이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찾으면 주님은 반드시 약속대로 만나주십니다. 생명으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눈길을 들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오늘 본문 27절을 보면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원망하고 있는 거죠. 불평하고 있는 거죠. 이 땅의 것에 눈길을 둔 사람은 때로는 골두발을 찾아서 환호하기도 하지만 잠시예요. 그때뿐이에요. 또 지나면 공허함이 옵니다. 어려움이 와요. 그럼 또 불평해요. 불만을 터뜨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출애굽했습니다. 홍해 갈라졌어요.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왔어요. 그때 감격했죠. 감사했어요. 하나님께 찬송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잠깐입니다. 그때뿐이에요. 또 지나면 원망, 불평 하는 그들의 모습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모습과 우리가 굉장히 다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좀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우리를 보면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눈을 들어야 됩니다. 지금도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눈길을 둬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거니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조금 뛰고 조금 날아서 높은 곳을 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시 이 땅에 발을 딛는 그런 인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온 우주를 바라보신 분이에요. 저 위에 계신 분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 이런 표현이 그것이에요. 하나님은 저 위에 계시니까 우리를 내려볼 때 어떤 모습이겠어요? 오늘 성경 보니까 메뚜기 같다 하는 표현이 있는데,
보잘것없고 하찮은 존재예요. 사실 아무리 우리가 날고 긴다 할지라도 이 땅에 속한 존재들이에요. 메뚜기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뭔가 조금 성취하고 지혜에 오르면 뭔가 힘이 있고 대단한 것처럼 의시되는 거죠. 교만한 거죠. 여러분 항상 인식해야 됩니다. 저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 보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비행기를 타고 가면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조그맣게 보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세요. 그 표현은 하나님 보실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떨까 하는 거예요. 정말 미물과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찾아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세상의 티끌과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가오셔서 손잡아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일으키리라, 너를 고치리라 말씀하신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는 항상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며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사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비교할 수 없어요. 비교 그 자체가 우스운 일이죠.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가 비교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이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남양주에 하도 모란공원에 가면 재림 예수님의 묘하고 묘비에 새겨진 사람이 있어요. 구인혜라는 사람인데 이단이죠. 이단 교주. 죽었어요. 버젓이 거기에다가 묘비명을 재림 예수의 묘, 예수님의 묘 그렇게 해놨어요. 자기가 재림 예수래요.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하나님과 비교할 자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과 비교 불가합니다. 제주도의 한 수족관에 들른 적이 있었는데요, 참 큰 통유리로 된 수족관이더라고요. 거기에 가오리 쇼를 하고 있었어요. 꽤 큰 가오리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가오리를 이제 사육하고 뭐 훈련시키고 하는 사람은 아쿠아리스트라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이제 설명을 합니다. 한 가오리를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 애는 굉장히 수줍음이 많아요 그러더라고요. 또 한 애를 보면서 이 애는 낯을 안 가려요. 아주 용감하고 잘난 체 한다는 거예요. 제 눈에는 다 똑같아요. 똑같은 가오리예요. 그런데 아쿠아리스트는 다 구별을 한대요. 가오리를 다 구별을 하고 그 성격조차 다르대요. 이 가오리끼리 그렇게 경쟁할 줄 몰라요. 내가 너보다 잘 나가, 내가 너보다 더 세, 내가 더 힘 있어, 이렇게 서로 경쟁할 줄 몰라요. 우리가 보면 우습죠. 무서워요. 그 가오리랑 우리랑 인간이랑 물론 문학적으로 시적으로 비교할 수는 있겠어요. 그러나 사실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동등한 이치가 아니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아무리 날고 뛰고 대단한 인물이 할지라도 오늘 말씀해 보면 사사와 귀인들,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이죠.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습니까? 그들이 이루어놓은 것들, 대단한 것들, 하나님이 입으로 한번 불면 초계가처럼 날려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을 의지하고 이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사는 삶을 살아서 되겠습니까?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천국 백성들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 설교를 하셨는데요, 그 주제가 뭐냐면은 하늘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거예요. 제자들은 계속 그것을 이해를 잘 못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한테도 이제 예수님이 살아났잖아요. 능력으로. 죽음에서 살아났어요. 죽음까지 정복하신 예수님이에요. 자, 이제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 밑에서 이제 해방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어요. 아직까지 그들의 눈은 이 땅에 있는 거예요. 물론 땅의 일, 우리의 행복과 또 부와 명예, 또 치료, 이런 것들이 중요치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딛고 눈을 들어서 저 하늘나라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늘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병자도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신 것 아니겠어요? 하늘나라를 봐라. 너희들의 궁극적인 눈길은 저 하늘에 있어야 하느니라 하는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러나 제자들 보세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던 자들이에요. 숙식도 같이 하고 배웠던 사람들이에요. 한다는 말이 아직까지 이 땅의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눈을 들여야 됩니다. 이 땅의 것들을 우리가 구하고 또 기도로 간구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딛고 우리의 가치관을 하늘에 둬야 돼요. 우리의 눈길을 저 위의 것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부터 고쳐야 됩니다. 가치관부터 고쳐야 돼요. 우리 안에부터 새롭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겉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린 시절 하루 종일 뛰어나도 피곤한 줄 모르죠. 물론 저녁에 잘 때는 이제 골아 떨어지기도 합니다. 또 힘센 장정들은 일을 할 때 막 쉬지 않고 해도 정말 지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 소년이라도 장정들이라도 지치게 돼 있습니다. 나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삼손 보세요.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블레셋 군사들 1000명을 해치웠어요. 그 시체가 산처럼 쌓였다고 하지 않아요? 대단한 인물 아닙니까? 굉장한 장수, 천하무적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적들을 물쳐놓고 그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죽겠다고 부르짖어요. 나 죽겠습니다. 목이 말라서요. 목이 말라서. 이게 인간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에요. 대단한 업적을 이뤘습니다. 공을 세웠어요. 대단한 걸 성취했어요. 물 며칠 안 먹으면 죽는 인생이에요. 밥 며칠 안 먹으면 끝나는 인생이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질것 같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견줄 수 있습니까? 없어요. 비교 불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을 높이 들어야 됩니다. 높이 들수록 시야가 넓어지죠. 밑을 바라보면 그만큼 시야가 좁아져요. 땅의 것에 집착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놀라운 것들을 보지 못해요. 그러나 눈을 조금만 들면 지금도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봐요.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놀라운 힘을 느껴요.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고 찬란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돼요. 눈을 드세요. 눈을 들어서 우리 주님을, 여호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간절한 눈빛으로 주님을 앙망해야 됩니다. 간절하게 집중해서 볼 때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에레미야 예가 3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라.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이 에레미야가 이거 깨달은 거죠. 그의 삶이 굉장히 고달팠어요. 힘들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라고 일컬어지는 에레미야예요. 참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사역을 했을까요? 그런데 내가 여호와를 바라리라. 하나님께 눈을 들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리라.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경험했다고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역사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여러분을 살피고 계신 그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 눈을 고정하십시오. 드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자와 긍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빛이, 말씀의 빛이 여러분의 눈을 통해서 들어올 때 여러분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솟구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비록 피곤한 자, 무능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됩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연세가 들었어도 여러분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집중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힘으로 함께 하십니다. 독수리처럼 날게 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이 사실을 언제나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고단하십니까? 많이 아프십니까? 많이 힘드십니까? 이럴 때일수록 결단하세요. 성령이여 도와주십시오. 내 눈을 뜹니다. 주님을 주목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간절한 눈빛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예면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생명의 말씀의 빛으로 역사하시고 그 빛이 말씀이 들어올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일으키시고 날아가게 할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